세계 곳곳에서 발생되는 종말론적인 현상들은, 우리가 듣고 있는 수많은 뉴스들은, 하루가 다르게 터져나오는 뉴스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에게 충분히 두려움을 주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어제와 그저께와는 다른 기후, 급격한 기후 변화를 맞이하면서 참으로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나 막연한 두려움을 가질 것입니다. 또한 지금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 이 팬데믹 현상 또한 우리를 충분히 지치고 두렵게 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위기의 소식도, 지금의 시기는 경제 대공황의 시기와 지금 모든 것들이 흡사하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한 어려움이 올 것이다. 지금도 충분히 어려운데 앞으로도 경제적으로 세계적인 공황 상태가 올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기정사실처럼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인 기반과 그동안 우리를 지탱해왔던 사회적인 기준과 이 법체제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왔던 모든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또한 불의하고 불법이 횡행하고 성행하고 있고 그것이 정당화되고 있는 이 속에서 우리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또한 국가적인 나라의 장래를 볼 때도 그리하고 교회들의 현재와 장래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 또 우리 개인적인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바라볼 때도 충분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이 불어닥치는,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아무리 성실히 열심히 살아가도 어찌할 수 없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우리를 휘몰아치는 그런 풍랑들 속에서 우리는 지치고 두렵습니다. 사실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매 순간들이 여러분 두려운 일들로 가득합니다.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의 장래가 불법과 불의가 정말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되어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과연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모든 것 하나 염려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시대의 아이들이 이 교육 속에서 과연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가치 기준과 어떤 생각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참으로 나라의 장래가 두렵습니다.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나라와 사실은 민족을 책임지는 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힘과 권력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시대에 교회들이 깨어 있을 때 언제나 모든 나라에 번영이 있었고 모든 면에서 그리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러나 지금 교회들이 모든 전 세계적인 현상, 이미 유럽과 미국의 교회는 음란 때문에, 이 동성애 때문에 이미 완전히 정말 몰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교회의 본질을 떠나간 모양만 있는 그런 지금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 교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팬데믹 현상이 지속되면서 교회는 굉장히 편파적이고 불공정, 의도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 송호사님께서 지난 수요일날 환란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환란인 줄 모르고 지나가고 있다. 교회를 가시적으로 그리고 또 아주 노골적으로 교회들을 탄압했고, 여러분 이 명분, 팬데믹이라는 명분 때문에 교회의 본질인 예배를 폐했는데 그것은 모든 것들과의 공정성이 떠나갔고 편견이었고 의도적인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교회들, 여러분, 그동안에 10,000곳에 가까운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어야 합니까? 근데 그런 교회들이 10,000곳가량이, 그리고 성도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던 15만 명이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 끝이 아니라 앞으로 이 시간들이 지속되면서 과연 이 교회들의 장래가, 나라 민족을 책임져야 될 이 교회들의 장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참으로 위기의식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각 개인의 삶도 질병이, 원치 않은 질병들,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깨어진 인간관계,
점점 단절되어지고 점점 이기적이고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가는 이런 우리들의 장래에 여러분 다 두렵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리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님이 보호받고 예수님의 구원받은 우리들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동일하게 이 풍랑에 휩싸입니다.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이 불어오는 인생의 풍랑들이 수도 없이 매 순간 우리를 위협하고 도전합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이것은 아직 완전한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이미 임했지만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여전히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고 그냥 무조건 만사형통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풍랑을 만납니다. 똑같이 힘겨운 일들을 당하고 마음의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현실은 두렵습니다. 현재도 두렵고 장래도 두렵습니다. 그것을 증명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들이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어떤 풍랑이든지 교회의 어떤 풍랑이든지 위기에 휩싸인 교회들의 장래도 우리 삶의 장래도 교회의 장래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에겐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이 모든 풍랑을 다스리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것도 넉넉히 통과하게 하시는 오히려 하나님께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물에 빠지도록 우리를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를 어떤 풍랑에서도 건져내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궁극의 풍랑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원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 예수님이 이 하찮은 풍랑들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것들은 하찮을 뿐입니다. 그 풍랑을 다스리지 못하시겠습니까? 그 풍랑 속에 우리를 빠뜨려서 죽게 그냥 버려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절대로 어떤 풍랑 속에서도 삼켜지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마음의 위로나 어떤 철학적인 사고나 어떤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상담이나 치료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고 그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풍랑에서도 반드시 이깁니다. 예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풍랑 속에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그것을 통과하고 그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풍랑에 삼켜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넉넉히 통과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승리의 자리에 여러분은 반드시 서게 되실 것입니다. 이 풍랑이 나여 더 빨리 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선하신 뜻과 목적, 우리에게 최선인 그 삶의 길을 더 빨리 가게 하시고 더 완전히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합력해 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어떤 믿음으로 고백하며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 믿음을 바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열정과 나의 신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냐가 바로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 믿음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실패의 원인입니다. 풍랑이 강해서, 풍랑에 죽을 것 같아서, 문제가 너무 극심해서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풍랑 속에서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친히 자신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너무나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이지만 그것은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가? 단지 내 마음에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단지 내 마음이 힘들 때 가서 기댈 수 있고, 단지 나와 말벗이 될 수 있는 만한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풍랑도 능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친히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요, 결국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분을 아는 것만큼 믿지 않겠습니까? 믿는 것만큼 오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자연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누가 어떤 인간의 과학적인 능력이, 어떤 인간의 지혜가 바람을, 풍랑 있는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명했을 때 물이 잠잠해집니까? 바람이 멈춥니까? 여러분, 그런 것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인간이, 이 시대는 자기가 인간이 신이라는 것을 전제로 살아가는 이 시대지만,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날이 이렇게 화창하게 맑은데 갑자기 비가 와라 그러면은 비가 오게 할 수 있는 인간들을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자연의 모든 현상과 만물과 이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베드로가 지난주일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을 가진,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이 땅 온 땅 삶의 모든 것들의 피조물들의 주인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이었잖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며 꾸짖으시면은 아무리 성난 파도도 잠잠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6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 팩트입니다. 허구가 아닌 1.1획도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꾸짖는다는 단어는요, 리뷰크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가 똑같이 귀신들을 향해서, 귀신 들리는 자에게 그 귀신을 향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실 때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친 바다도 잔잔해져야 되고, 세상 없는 우리 인생을 파괴시키는 어떤 귀신의 역사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완전히 떠나가야 합니다. 모든 결박을 풀고 떠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 위에 모든 권세를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할 때는 아주 잔잔하게 꾸짖으시니 할 때 quiet be still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quiet be still. 그냥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말씀하시니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 있는 바다 위를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풍랑이라서 시커멓고 두려워서 바라보기조차 두려운 그 바다 위를, 파도 위를 예수님이 오늘 걸어오셨습니다. 24절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랬어요.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 나도 만약에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라는 베드로의 간청에 베드로도 걷게 하셨습니다. 무리를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적과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는 나다예요. 나다 I am. 어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가서 민족을 구원하는데 가라 그랬더니 나를 보내신 이를 내가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얘기했을 때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모든 것들의 원인이 되시고
근본이 되시고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이다.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나다라는 단어는요, I am이에요. 에고 에이미. 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공중에 나는 새 한마디도 말씀하시다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이 질서와 통치 속에서 벗어나는 것들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두려워하지 않도록 너희들을 책임지게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제자들에게 풍랑 있는 바닷가로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늘 22절 첫 절을 보게 되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예수님은 이 지금 풍랑이 일고 아시는데 보내셨어요. 재촉하다는 단어는요, 강요하다는 얘기예요. 빨리 가라, 강요하셨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은 풍랑 있는 이 세상 속으로 우리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교회들을 거기에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그 세상은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바람과 물결로 고난당하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풍랑을 왜 허락하셨을까라는 자꾸 우리 자기 전제에 붙들려요. 하지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풍랑이 있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 속으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냐면요, 그 풍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를 절대로 두려움에 빠져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보면요, 밤 사경에 25절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밤 사경은요, 새벽 3시에서 6시예요. 여러분, 그 시간은 밤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깊은 밤입니다. 가장 어두워요. 하지만 곧 새벽을 맞이하는 시점입니다. 그 시간에, 더구나 풍랑 있는 그 시간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셔서 무리를 걸어와서, 능력으로 걸어오셔서 찾아와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배에 오르시니 모든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십시오. 32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들을, 제자들을 금방이라도 죽일 것 같고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멸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던 현실적인 문제가, 풍랑이, 여러분,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오르시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함께 하시면 모든 풍랑은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 어떤 고통과 어떻게 우리가 한계가 어떠한지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밤 사경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풍랑을 두려워 말라고 하시면서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어두울 때가,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지금 가장 어려운 풍랑 속에 있고 앞이 안 보이신다면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배에 오르실 때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여러분 눈엔 보이지 않고 풍랑이 보이기 때문에 두렵지만 반드시 여러분의 풍랑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예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뿐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나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에 잠잠하게 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제자들이 나중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예수를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점점 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분명하고 더 깊이 알게 될 것이고, 또 이 세상에 같이 섞여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야,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풍랑 속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저런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결국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증거하고 증명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 여러분에게 다 있으십니다. 적어도 여러분에게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믿음이 있고, 꼭 그렇게 살고 싶은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반드시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이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수시로 변합니다. 감정적일 수도 있고요,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말은 머리로 압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 알지만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 앞에 우리는 압도당합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이 지속적이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는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아무리 믿음으로 깨어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는 믿음과 의심이 공존합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나는 정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못 믿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괴로우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믿음과 의심이 공존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의심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적을 때, 믿음이 작을 때, 믿음이 미약하면 의심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압도됩니다. 우리 안에는 동일하게 믿음과 의심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지속적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 이 일이 꼭 해결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라면 이 문제를, 이 풍랑을 넉넉히 이기시고 나에게 넉넉한 승리를 주시고, 어떤 경우에서도 나는 승리한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나는 승리한다. 이 풍랑 의지해서 난 더 빨리 간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 믿음과 의심이 같이 공존해 있는데, 이 믿음이 약해지면,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서 현실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나의 감정에 충실하게 되면, 여러분 어느 사이에 의심이 우리를, 믿음을 덮고 믿음 대신에 의심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이 물 위를 걸어서 나로 오게 하소서 얘기했어요. 만일 주님이시라면, 이 말씀은요, 우리나라 말로는 조금 이해가 조금 약하다 생각이 되지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시면 얼마든지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정말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얼마든지 물 위로 걷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인간들로서는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시라면 하지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어떤 것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거에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이 믿음이 베드로에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 위를 잠시 걸어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30절 말씀 보십시오. 30절 말씀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29절부터 볼까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이 믿음이 물 위를 걷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를 얼마든지 물 위를 걷게 합니다. 어떤 기적도 나타나게 할 수 있고 어떤 불가능도 가능케 하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제까지는 실패했지만, 절대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것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어떤 일도 우리 삶 속에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 위로 걸어가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바람을 보고, 무엇을 봤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보았습니다. 현실을 바라봤어요. 자신의 내가 지금 물 위를 걷고 있네.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눈앞에는 시커먼 파도가 일렁입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삼켜질 것 같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에 빠져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31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항상 바라보아야 될 것이, 지속적으로 바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는 것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의심에 휩싸이지 않고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능히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놓아버릴 때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도 원치 않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집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 예수님이 전에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일하셨지. 아, 예수님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지.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다스릴 때 우리는 어떤 의심도 물리칠 단번에 그 의심들을 제거해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의심은요, 디스타저라는 단어는 흔들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확신이 없는 거. 현실적인 문제 앞에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을 거야. 예수님에 대한 신뢰, 예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약속, 나에게 주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요, 여러분 바로 이 의심이 들어오면서 확신이 없어집니다. 갈등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어져요. 아,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것일까? 내가 정말 이 예수님만 믿고 내 인생을 맡기고 가도 과연 내 장래는 괜찮을 것인가? 수없이 믿음의 길은 단순하지만 믿고 가면 되거든요. 예수님 약속 믿고 어떤 일이 벌어졌든지 내 감정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사람들이 어떤 권면을 하든지 그냥 정해져 있는 그 약속만 믿고 가면 되는데,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의심하게 되면 수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복잡하게 하고 번민하게 만들어냅니다. 아주 복잡해집니다. 수많은 두려움과 수많은 생각들과 수많은 염려들이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매일 공급하시는 은혜가 아니면,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매일매일 갖다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었던 것처럼, 매일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배불러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예수 믿는 것, 누구나 다 이렇게 믿음이 있지만 중간에서 넘어지고 다 고통당하는 것은 바로 지속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사나운 풍랑, 이 세상 속에 있는 사나운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매일 새롭게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된 소식은,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로 물에 빠지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물에 빠져서 죽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베드로가 여러분 이렇게 갖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바다 물을 걷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은 대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것인데,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이것을 이룰 것인데 왜 나를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왜 나를 기대하지 않느냐? 이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책망을 들을 만큼 연약한 자들입니다. 수시로 믿음이 정말 무너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소망인 것은요,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이 그냥 홀로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연약해도 우리를 물에 빠지도록, 그 풍랑에 잠기도록, 너 믿음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가 아니라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야.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여러분이 외칠 때, 예수님 앞에 말씀드릴 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절대로 물에 빠지게 두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에, 여러분, 즉시 물에 빠져 죽을 것 같다고 베드로가 소리치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붙드셨어요. 먼저 붙드시고 건져내시고 살려내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어떤 우리 인생을 위협하는 어떤 거대한 풍랑 앞에서도, 죽을 것 같은 거대한 파도 앞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 파도에 휩쓸려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끝낼 것 같은 절망적인, 두려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고 우리를 우겨싸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말씀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삶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건져내시고 여러분을 안전지대로 반드시 옮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충분히 두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죽을 것만큼, 죽고 싶을 것만큼 절망적이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싶은, 모든 의욕이 상실된 그런 상태에 계십니까? 지쳐서 더 이상은 하기 힘들어서 모든 것들을 놓아버리고 싶으십니까? 다 각자의 문제의 종류는 다르지만, 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이런 도전을 여러분들 받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비록 내가 책망받는 것만큼 작은 믿음밖에 없어도, 주여, 내가 순간 내가 넘어졌다 하더라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예수님밖에는 나의 구원주가 없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의 이 말씀 한마디가,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하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여러분의 그 풍랑 속에서 여러분을 온전하고 완전하게 건져내시고 모든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오르시니 바람이 그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의 모든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모든 어두운 여러분의 삶을 휘몰아치는,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여러분의 삶을 패배자로 만들려고 이모저모로 몰아쳤던 모든 폭풍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잠잠케 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참 평강과, 참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내 평생에 가는 길, 큰 풍파로 내 삶이 험하든지 잔잔할 때든지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언제나 평안할 것입니다. 언제나 샬롬일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극심한 풍랑의 한복판에서 완전하고 유일한 피난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 말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믿음을 열심히 갖고 있냐, 물론 이 열심도 가져야 됩니다. 하지만 나는 과연 이 예수님이 나의 어떤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이 풍랑을 허락하시고 이 풍랑 속에서 오히려 이 풍랑 의지해서 더 빨리 가게 하시고 더 많이 경험하게 하시고 더 높이 세우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합니다. 무엇이나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무엇들은 이루실 수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밤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너에게는 아침에는 기쁨이 오겠다고 분명히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그 삶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신 그 예수님,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우리의 힘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두려워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를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무엇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넉넉히 세상을 이깁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를 이길 뿐 아니라 끝까지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며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모든 풍랑을 당당히 이기고 승리의 궤가를 부린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